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책망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가은이부터 수학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Follow God's example,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But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Nor should there be obscenity, foolish talk, or coars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rather thanksgiving. For of this you can be sure, no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such a person as an idolater has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such things God's wrath comes on those who are disobedient. Therefore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For the fruit of the light consists in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And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ruitless deeds of darkness, but rather expose them.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what the disobedient do in secret. But everything exposed by the light becomes visible, and everything that is illuminated becomes a light. This is why it is said, wake up, sleeper, 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Therefore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Speaking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 and make music in your heart to the Lord. Alway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결국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이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마태복음서를 계속해서 봤던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꿈꾸시면서 살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당부하셨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영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 한 가지가 엄청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믿어.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믿음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그것으로 믿음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요 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 바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이었어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옛사람은 뭐였죠? 옛사람? 이방인이라 표현되어지는 이 말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냥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의 그 모든 삶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 다음 새 사람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관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옛사람은 예수님이 없어요. 즉 구원이 없어요. 근데 새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그 연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세 가지만 딱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 세 가지로 좀 요약 정리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잊으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그죠? 주변의 친구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의 캐릭터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캐릭터라고 한다면 어떤 캐릭터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인간의 말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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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다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가끔은 혼내기도 하시고 가끔은 정말 보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가끔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가끔은 상체기를 내기도 하시고 어둠의 골짜기로 걷기도 하시고 가끔은 끄집어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Isaiah chapter 49 verses 14 through 16. 이 세상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라 하면은 어떤 사랑을 표현하죠? 엄마의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아이사야 chapter 49 verse 14부터 16까지 한번 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거는 뭐예요? 시온이라는 말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15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면 무슨 사랑이라고 했어요? 부모의 사랑, 그 중에서도 엄마의 사랑.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뱃속에서 잘 키우다가 태어나고 나면 젖을 먹여서 키워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저도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이 누구예요? 아이를 낳은 엄마예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어떤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John chapter 3 verse 16.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chapter 3 verse 16.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른 인간의 모든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 John chapter 4 verse 10. First John chapter 4 verse 10. 성경 거의 맨 뒤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First John chapter 4 verse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대요. 그 사랑이 어디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Romans chapter 8. Chapter 8 verse 39. Romans chapter 8 38, 39 볼까요? Verse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본문 말씀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감히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싶다고 본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에는 좀 인간과 좀 구별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너무 항상 가득 차 있기에 사랑을 항상 흘러 넘치게 보내주세요. 이 사랑을 계속 흘려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충만 가운데 충만이 있어요. 풍성함 가운데 풍성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인간은요,
내가 계속 채워줘도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면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좀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사랑하셨고 근데 하나님은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2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으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나를 사랑하셨던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그 말씀이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살아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3절부터 나오는 쭉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묶음을 한번 볼게요. 3절부터 7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인 말, 희롱의 말, 이것들은 무엇과 반대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캐릭터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음행하고 더럽고 탐욕하는 것, 누추한 것, 어리석은 것, 희롱한 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되이 구별된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없는 거룩되이 구별된 너희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이 첫 번째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8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오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죠. 거룩되이 구별된 자는 이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자녀의 열매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 이 캐릭터가 누구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조금 전에 음행,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한 거, 어리석고 희롱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캐릭터와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예요. 이 캐릭터는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룩되이 구별되어져서 이전의 세상 것들과 구별되어지고 이전의 세상의 그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캐릭터들과 반대되는 것들과 구별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캐릭터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진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 삶의 방식을 좀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했을 때 15절에서 21절, 그 이후에도 쭉 나오는 말씀인데 15에서 21절은 좀 전반적인 디시플린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그냥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잘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와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해요. 즉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 17절 말씀 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결국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만한 힘의 근원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충만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결코 끊이지 않는 성령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이에요. 충만. 항상 부어져서 항상 흘러서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뭐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좀 구체적인 말씀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데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삶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느냐? 예배자의 삶으로 드러난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에 정말 딱 한 센텐스이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데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마무리의 말씀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피차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의 초대를 의미하고 그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새 사람을 덧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져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세월을 아끼며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매일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떤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 그리고 마귀와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보여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해요. 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늘 우리가 마음속에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할 삶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 마태복음을 다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늘 마음속에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져 세상과 구별되어져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늘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피차 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사랑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